자, 오늘은 1. 은혜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랐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시작. 이러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일과 은혜와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저도 기도하며 준비할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 함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고백합니다. 그럼요. 믿음으로 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는 어느새 일과 싹의 원리, 뭐니 해도 뭐니 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은혜로 산다며,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일과 싹, 뭐니 해도 뭐니 원리로 하나님을 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에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단순하게 보이지만 구원 전과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 부닥치는 은혜의, 즉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구원 전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나름대로 우리는 계산, 싹을, 그런 율법주의 함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이 주셔야지 하는 싹. I give, then you shall give and take.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의 위험, 여전히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값 있이 준다? 아니죠. 값 없이 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 맞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뭐를 바랄까요? 대가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가 대가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냥 없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11절을 드리면서, 감사금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혹입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자, 원래는 이 감사의 표현이었던 이 헌금이 하나님과 뭘까요? 거래로 변하는 순간. 여기는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봉사.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섬겼으니 내 의견은 들어줘야지 목사님 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봉사가 나의 권리 주장으로
변질된 교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 얘기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는 이 무엇이, 이 간절한 간구가 어느새 조건부 기도하고 했으니 주셔야죠 라는 조건부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버린 모습이 혹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은혜를 버리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어떻습니까? 일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시간 줬으니까, 머니, 보상, 구조,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하면 무엇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고, 일하면 월급이 나오고, 투자하면 수익이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도 같은 원리로 이해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이 4장 4절에서 시작한 이 구절이, 이 싹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법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한 일을 계산하지 않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고는 장부가 아니라 감사의 노트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쁘게 해 줘야 하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때 대신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그런데 우리 속에는 누가 뭐를 사면 뭐가 아프다든지.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입니다. 내가 한 일의 결과나 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과정을 그 자체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원래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교회를 밖에 둔 사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자랑이 아닌 뭐다? 이 대가 요구를 변질하지 않게 지켰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희들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누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감히 저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큰 교회.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모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 문제들.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라는 그 단어를 저는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얘기했듯이 그럼 일과 내가 하는 일과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정은 여러분 결과 후에 나타난, 즉 내가 얘기했던 큰 나름대로 물려주는 이 사상은 내가 한 그 일의 싹 함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 자체만이 아니라 일을 마친 후에 태도와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그 후에 나오는 이 말에 대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큰아들의 말 누굴까요? 분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죠, 당연히. 이 탕자의 그 맞이한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도 없었느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며 할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든 그 일들 하면서 아버지 내가 섬겼는데 저 방탕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왜 저 아들에게는 무엇을 준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말이 자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말, 은혜를 거부하는 말. 결국 그는 집안에서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온 일꾼들의 말 아시죠? 원망으로 보수를 물어뜨리는 경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은 한 대리온을 약속하고 누구를?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우리와 같이 하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누군데? 내가 몇 년을 이 교회에 섬겼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조건적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박수 칠 일입니다. 1시간 한 사람보다 더 돈을 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뭡니까? 말은 여러분 잘 해다가 이 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즉 주님의 그 선함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비교와 불만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것이 우리 교회는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볼게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런 선배가 되기를 소망할 텐데요. 자, 교회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 즉 교회사 속에서 일과 은혜와 그리고 말과 태도에 대해서 귀한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간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어거스틴은 한때 방탄한 청년이었어요. 다 아시죠? 방탄도 아마 우리 나보다는 maybe, 그러나 우리 못지않게,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 목회와 저술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 우리의 일은 자기의 의로 내가 변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허리슨 테일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등극 내지 선교회 창립자인 누구예요? 허리슨 테일러는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무엇에?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모든 열매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돼서 내가 죽은 후에 우리도 뭐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남겨두는 그런 단아, 하나님이 하셨사라는 저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사모로서. 자,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회의도 주도하고 성과도 냅니다. 내가 말이 했다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직장인데 그럼 가정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가정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 같이 여기 있는 분들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고 잘했고 알렐루야인데 그 후에 이런 모든 것을 섬기시고 문의하시고 하시고 섬기시고 했는데 그의 어떤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런 은혜 주고 저런 은혜 주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후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왜 나를, 혹시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십니까? 뭐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 뭐가? 은혜가 사라지고 싸게 논리,
뭘 줬으니까 줘야지. 이 논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우리 베드로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 말과 일의 기준을 볼 텐데요. 자, 베드로 4장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누가 말하라면 스탑. 누가 말하라면 여러분도 그 안에 누가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드린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섬긴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그런 말 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근데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해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저도 그런 공로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이야.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말은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될까요? 기준. must be center. 그리고 일은 누가? 하나님의 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정말 이런 말에서 죄송해요. 개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웃는구나. 아,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과 싹의 함정 그리고 말, 그 시험대에 섭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 후에 은혜의 말을 아이고 짜증나고 그놈의 손님 때문에 아이고 그놈의 권사 때문에 아이고 그놈의 지사 때문에 하지 마시고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눈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다 같이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사임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